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칠판에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 2장은 교회의 독특한 성질입니다. 조직신학 체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론, 성령, 죄론,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요즘은 조금 다르게 해서 교회의 독특한 성질, 교회에도 성질이 있고 하나님은 이제 그걸 성질을 안 하고 좀 높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안 하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알다시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성질이라는 게 우리도 성질이 있죠. 동물과 인간에만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론 체계에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배웠잖아요. 분수도 성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배우죠. 그러니까 분수가 참 어려운데 초등학교 아무도 철도 없는 아이 3학년부터 분수를 배웁니다. 그만큼 그런데 분수에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의 모든 수를, 그러니까 수라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아시니 셀 수 없는 무한수, 유한수, 무리수, 유리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분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3학년은 이 분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중학교 가서 이제 수포자가 되게 되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냥 학교만 다니게 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정도로 한 4학년쯤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아이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3학년 때 탁 이게 분수를 나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는 말은 안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간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뭐야? 어른들은 별거 아니게 느끼지만 아이들에게 또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분수를 완전히 성질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제 주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남자아이가 있어서 네가 분수가 뭐니 물어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고 하니까 아이가 겁을 탁 먹어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공부 못하는 겁니다. 점수를 잘 맞든 안 맞든 간에 분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당황을 했는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엄마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이런 식이죠. 성질이 있어요. 분수의 성질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교회도 우리의 성격의 성질이 있죠.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성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바꿔주냐? 말씀으로 바꿔준다는 거. 성질이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모르면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 내가 이런 성질이야. 근데 이거 뭐로 바꿔야 되나?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전 시간에 했어야 될 건데 자세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교회를 좀 성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학생으로서 이게
교회의 성질이 뭐냐? 그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아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인들에게. 오늘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을 때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음 오는 세대, 이 땅의 현 시대와 다음 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교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사에는 성질이 존재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성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성질을 안 하고 그냥 관계 뭐 이렇게 어떤 두 개, 세 개 사이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하고 또 하나님 관계, 교회하고 뭐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걸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제 교회의 관계라는 거 두 개 이상이겠죠.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 이게 이제 2장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성질에게는 교회와 성질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하고 지금 현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전체 내용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 이렇게 했지만 교회의 독특한 성질이지만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성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목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목사가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비슷하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한 거냐?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왜 이거 2장 전체를 설명하면서 교회 이스라엘을 분리했는데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저의 인식이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교회가 성경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믿음은 하나님 진실한 교회는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나누어져 성경 전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나누는 게 저희 교회의 이제 생각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대주의가 성경적인 세대주의 줄여서 그냥 세대주의를 할게요. 세대주의가 또 굉장히 많아요. 세대주의도 보는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세대주의는 교회와 기독교를 나누는다.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게 세대주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대주의가 아닌 나머지 교회,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뭐 순복음교회는 좀 세대주의적이에요. 정말로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교단은 쉽게 말하면
감리교 개통이나 장로교 교통은 이제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억하시고 설교가 인터넷에는 나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까먹으시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5번, 10번 무한 반복을 해야 익혀지는 거고 이게 기억에 남지.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 한두 번 들었다고 여러분 기억에 남으면 뭐 누구는 공부를 못 하겠어요. 예, 저도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한 평이나 되나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무한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안 좋지만 이렇게 잘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그 책을 설교안을 써가지고 설교 내용을 다 써가지고 거의 읽다시피 하는 목사들 많은데 모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쓰지만요. 제가 설교 노트를 쓰지 않고 완전히 외워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겠지만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든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배운 걸 물어보세요. 네가 배운 것이 이거라면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되면 곱셈도 배우잖아요. 예, 구구단 곱셈을 배우죠. 곱셈이 뭐야? 이러면 더하기가 너무 기니까, 더하기가 너무 기니까, 곱하기로 하는 것이 곱셈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곱셈이 뭐지? 그러면 더하기로 하면 너무 길니까 2를 7번 더하는 거잖아요. 2를 7번 더하면 우리가 14잖아요. 곱셈으로. 2를 7번 더해.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쓰려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곱셈하면 2를 7번 더하니까 더하기로 하는 거 2하고 7을 곱하기로 하면 2, 7에 14가 되죠.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분수도 배우면서 곱셈을. 2학년까지는 더하기 빼기를 해요. 근데 3학년 되면 곱셈을 배운다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건 뭐 상식이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너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해봐. 뭐 백지를 딱 넣어놓고 백지 테스트를 하죠. 네가 배운 거 설명해봐. 네가 해가지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백지 주고 네가 배운 거 다 써봐. 단원을 설명해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최상위급이 됩니다. 간단해요. 목사가 다 성경할 것 같죠? 천만에요. 신학은 알아도 성경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하겠지만요. 오늘날 교회가요, 지상에 나왔으니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막 이렇게 형제들이 목사가 다 되죠. 다 대형교회 목사님 됐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 아들을 그냥 5형제인가 7형제 아들이 다 목사인데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강남의 임마누엘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멋있잖아요. 대형교회.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학 박사님 모양이에요. 근데 부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부목사래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최고의 공부하는 박사인데요.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해요. 근데 이 목사가, 담임 목사는 그거 아니면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이렇게 유튜버로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도 아무도, 그러면 그런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구원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그걸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교회에 나가는 건 그런 교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목사의 사역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뭐야? 죽음이라고 그랬죠. 강하게 단어를 썼어요. 아예 죽음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는 배도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 때라. 아무리 배우고 목사가 알아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도 그걸 찬성한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목사는 성경을 다 알겠지? 아니에요. 너무나 틀리게 알아요. 그 중에 하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어느 뭐에까지 구원에 관계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인터넷 통해서 핸드폰으로 공짜잖아요.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시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한국 교회인들은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모든 목사가 이걸 포기했는데 하지도 않았죠. 애초에 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됐다.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말하죠.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해도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 이거 구원론인데요.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위가 안 따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뭐냐? 행위로 구원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평성교회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다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건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약간은 좀 서론적인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서론적인 말씀을. 지금도 아직도요. 자꾸 이제 들으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교회는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이 두 단어가 나올 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예.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교회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 예,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예,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고 그냥 다 가르쳐요. 이게 분리하면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고 이것도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양쪽에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굉장히 편협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만 가르쳐요. 내가 주장하지 않은 상대방의 이론도 좀 내놓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의 그 좀 편협주의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또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내 거 자기만 원하는 거. 좀 그런 문화에서 오는 그 폐단이 심하죠. 아예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100년 전부터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다. 우리는 이걸 선택한다. 왜 이걸 하냐에 대해서 전체를 좀 다루어 주면은 교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은 판단할 수 힘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하죠. 성과 학을 구분을 못해요. 교회 목사, 신학 박사가 뭐야?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교회 이런 문제에 대해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 해요. 대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서운 목사들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잘잘못 뭐 이렇게 된 인터넷 있어요. 목사들이 그 좌파 목사님들 계열인데요. 아주 온화하고 인자스러워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엄청난 그 조회수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교인들이 판단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목사들도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배우고 하는데 내가 판단할 것 같잖아요. 내가 옳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판단하는 능력,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 중요한 건데 바울도 얘기해요. 전에는 그때 너희들이 뭐야? 이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이 가운데 바울이. 자, 이건 좀 아직도 못 들어갈 거예요. 이 장에서. 자, 이거 자꾸 이제 배경만 말씀드리는데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분리. 자, 이걸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요. 적용을 미리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냐? 급한 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이 뭐 이제 12일간 전쟁을 했어요. 전쟁입니다. 전에는 뭐야? 6일 전쟁이 있죠. 전쟁을 6일 했어요. 몇 년 하는 게 아니고 6일 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 이스라엘 전쟁은 12일 전쟁인데 일단은 불완전하지만 협정을 했어요. 협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로 일단은 정전 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걸 좀 더 언급을 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급하고 이건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충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죠. 현 이스라엘 1948년에 5월에 독립해가지고 근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거.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000년이 없다가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긴 거. 대한민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다른 나라 이름이 바뀌겠죠. 국호가. 그러면 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말을 쓸 리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국호가 바뀐다면 그것은 과거에 있던 용어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과거에 신라가 다시 우리 신라의 천년 신라의 천년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지만 12아들 중에 있었는데 야곱이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고 실험하고 한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천사가 뭐라 했어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너 이름 바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고 했는데 너는 사라라고 하라. 그러니까 H가 붙어져요. H가. 이것도 뭐밖에 못하면 안 돼. 예, 아브람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돼요. 여기다가 H를 넣으면은 아브라함 되는 겁니다. H요. H는 기식임이죠. 이게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죠. 요즘으로 만나면 성령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뭐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옛날에 성질 너 그거 피로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는 것,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이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2000년 전인 그 이스라엘이 뭐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2000년 후에 지금 대략 4000년 후에 2000년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하루 만에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스라엘이라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족장 사회죠. 완전히 야곱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에요. 예.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그런데 뭐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어요. 역사상에 없어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지만 팔레스타인에는 블레셋을 영어 로마로 하면 돼요. 블레셋 장로는 있죠.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란하고 왜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오래전에는 몇십 년 전에도 팔레비 정권이 할 때는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이란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주 교류도 하고 굉장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에스겔은 이제 이 적국이 될 것이다 이랬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20년, 30년 전에 팔레비가 무너지고 이슬람이라는 완전히 종교 집단, 신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신전 정치라고 그러죠. 무하마비 하메네이라는 게 이제 신전 자기가 신이 돼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신정 정치가 이란이죠. 근데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지도에서. 그래서 이제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60%까지 왔다고 그러죠. 90%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선제국에서 터뜨렸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휴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한 휴전이 됐고 계속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전쟁이 되려면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속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평안함과 완전한 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어떤 형태라든지 약화될 겁니다. 아마 어떤 형태라든지 불곡을 하든지 거짓을 하든지 그 나라가 이제 약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해져야 평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곡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이 스케줄이 그렇게 돼요. 그 중간에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걸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죠. 지지하죠.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제 이 정부는 이란을 지지했어요. 미국은 말 안 하고 이스라엘 지지하지 않고 미국을 지지했다. 이란을 지지했다 그런 거죠. 당연하죠. 좌파는 이란을 지지하고, 우파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뭐죠? 이스라엘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사실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침묵하거나 하는 것은 안 돼요. 너무 한국교회 목사들이 비굴적이야. 성경적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는 신앙이 모든 거, 정치적인 든 뭐든지 신앙의 근거에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냐? 천만에요. 우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교회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2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섭리하시는 거하고 교회를 섭리하시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먼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젊은이들도 잘 착각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망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받을 짓을 차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후티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매일. 이런 나라는 조금이에요. 인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란에서 준 거예요. 이란에서 줘가지고 전쟁하는 건 다 알잖아요. 이미 이란은 이런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먼저 선제 공격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나라도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격해왔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지. 대한민국도 참 올바르게 왔어요, 이제까지. 북한이 많은, 북한이 김정은 때 여행자 한 번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아니,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겠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때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하는데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하마스에 의해서 1,000명이 끌려갔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의 죽었어. 들어온 사람 불과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돌아오지만 다 죽었습니다. 전쟁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쳐들어와서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 협정 아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모든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를 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 협정 이름을 따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두 국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두 국가로 한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제가 스튜어드라는 미국 갈비채플 목사님 있습니다. 이 천재인데요. 네, 목사님인데 천재인데 뉴스를 그걸 전화하더라고요. 아니 어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 두 국가가 가능하냐?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두 국가를 하려는 건 오래전부터 모든 나라가 또 미국도 트럼프만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두 국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해야 된다. 서로 국가 세워서 전쟁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던 오래전에 벌써 그게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수상 비겐 수상이 있을 때요. 젊은이가 보수주의 젊은이가 총으로 수상을 주겠죠. 사살했죠.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가 국가여야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그렇게 하냐? 이게 두 가지 국가는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사망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협정이 무산되어 버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젊은이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몇십 년 전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 크신 샤론 수상이 있어요. 샤론 수상이 그거 협정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유는 모르지 뇌출혈로 그냥 거의 병원에 있다 사망했어요. 서명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하여튼 결과적으로 두 국가를 계속 그러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네타냐하고 해가지고 두 국가가 인정한 거였다.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는 저주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번 주에 이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져서 3조를 쏟아붓어가지고 그 전쟁 물자가 3조 이상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도와서 이스라엘 못 이기죠. 이란의 그 지하를 폭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미국 참모총장이 하는 걸 일일이 다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영문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깡그리라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 그 사람들이 군사적인 걸 내가 깡그리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AI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I로 다 들으시면 돼요. 세계 돌아가는 거 AI로 들으시면 다 알고 있어요. 다 번역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AI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 들어도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AI를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꼭 유튜브에는 모든 건 번역이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로 동시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들으시라. 한국은 이 좁은 나라지만 외교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현대가 이렇게 엄청 자동차 많이 팔다가 5월 달에 50대밖에 못 팔았대잖아요. 미국의 수출이 50대밖에 못 팔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외교 잘해야지. 외교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관세 때리는데 50% 관세 때리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외교를 해야죠. 초유의 일입니다. 현대가 50대인가 500대인가 팔았대요. 5월 달에 500대 50대인가요? 50대. 말이 되냐고 지금 갑자기. 지금 뭔가가 다가왔어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협정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엘서에 보시면 여엘서에 보시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엘서를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특히 우리의 삶이 또 그분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땅 이건 내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요엘서의 중요한 게 이 땅이 내 땅인데 내 땅을 나누는 자에 대해서 국문하리라고 했어요. 이 땅을 나누는 자가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안 되면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건 저주가 있다고 심판하리라고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3조를 쓰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잘해줬는데 복을 받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협정이 나오나. 성경이 이게 아무리 몰라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늘 또 아침에 저도 아침에 교회 올 직전까지 좀 자료가 혹시 뜨나 해서 봅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가브리체프 목사님이신데 천재 목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아침에 헤드라인을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가짜 뉴스라는 거야. 정식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국무부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거 협정 논의한 적이 없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거야. 국제 뉴스도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두 국가 인정 아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누는 형태라든지 금방 맞죠. 샤론이라든지 비견장 수상들이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이제 그렇게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곳곳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땅은 갈라지고 해도 봐주지만 이건 내 땅이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나누는 자에 대해서 내가 국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거나 약해지면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갈 것이면 이제 마고기 전쟁이 오겠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휴거는 바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을 수 있다. 그 마곡 전쟁 이전의 휴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배교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배교한다는데 지금 교회가 엄청 배교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를 나누지 않으면 이게 배교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교회 독특한 성질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는 것하고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다른 교단하고 다 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 수평수 교회는 종말론이 다르고요. 교회론이 다릅니다. 교회론.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론하고 종말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함수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론 다 같아요. 다 같은데 교회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용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십니다. 두 분 다 교회 하나님 믿어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왜 교회를 따로 세우셨나? 왜 이스라엘 아직도 그렇게 가느냐? 다 그것이 의미가 있죠. 이게 천년왕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제 그건 우리가 계속 가면서 계속 공부하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은 절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좁아지면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땅이 아직도 아니에요. 지금 이란의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집트 요 밑에까지 수에즈 운하까지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이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주신 약속한 건데 아직 미성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라를 쪼개거나
두 국가, 팔레스타인 두 국가가 되거나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심판을 안 하는데 이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수상 두 분이나 죄송하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게 되려고. 그리고 땅이 좁아지거나 거기서 다른 국가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요? 지금부터 4-7년 전에 얘기하신 거야. 지금부터 요엘선지로 하면 한 500년도로 합시다. 한 2500년에 얘기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냐. 이스라엘과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분을 안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이해하시겠죠? 교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못하면 망하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 왜 무너졌어요?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죠. 국가의 그 국제적인 걸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 조선왕조가 소련에 붙었잖아요. 미국에 붙었는데 소련에 붙어가지고 나라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잘 배경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꾸 들으시고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최고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기로 가지만요. 딱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 데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강남에서 좋은 학원, 비싼 학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건 불법이에요. 국가의 정한 법으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교육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로 학습을 해야 외워지고 이해돼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교육가들이 주장해요. 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 돈이 안 들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 대한민국은. 돈 많이 내고 좋은 선생, 좋은 과외 받으면 좋은 대학 갈 거라 천만에요. 어떤 사람 들어보시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만 1억 썼는데 10억 썼는데 안 되더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인데 자기 주도 학습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공부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만 도와줘야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고 먹어요. 영어도 놀고 먹어야 돼요. 선생님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 시간에 영어 소리가 안 들리고 한글만 들리니까 미국 선생들이 놀랍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교육을 하는데 영어라는 말은 안 들리고 한국말만 들려요. 한국말만, 영어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선생은 앉아있고 학생이 스스로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소리 내야 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선생이 풀어주면 안 돼요. 뭐 풀어요, 절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강남에 정신병자들이 제일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강남 가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7세 의대반 뇌가 망가집니다. 어렸을 때 너무 뇌를 많이 쓰게 치면 뇌는 망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교육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돈 안 쓰고 가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지 않고 가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돈 많이 쓴다고 되면 안 돼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대형교 보시면 다 빚쟁이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씩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장로고 집사, 서리 집사 세우고 명예 집사 세우는데 돈 냅니까? 돈 내라고 하는 교회, 한국 교회가 즐비하잖아요. 장로 세우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시장 돗대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교회가 부패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헌금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야. 전혀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잠깐 이제 현 이스라엘의 앞으로 갈 거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지켜보고 시대가 지금 얼마만큼 가까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죠. 자유국가에서 젊은이가 총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된다. 주권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상을 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엄청나죠. 하나님.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들.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다뤄봅시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로가 되어 있어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뭐가 너희를 살리셨다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이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원어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다 삽입을 했어요. 그냥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강해가지고 너무 센 말이라 아마 미국 번역자들이 이게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다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원어는 그렇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죄를 다루죠. 바울이. 요즘 교육은 뭐야? 아이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죠. 목사들도 교회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국가의 죄 이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자는 거죠. 네, 여기 허물과 죄로인데요. 네, 허물은 하나님 주신 규범이 있어요. 선을 딱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고요. 여기 넘어가면 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허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 있으면 돼. 근데 넘어가면 죄야. 이제 이런 의미의 허물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죄가 된다는 뜻이고요. 허물은 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이거 죄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붙이면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게 또 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어로는 sin인데 크라임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sin 그 죄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화살을 쏴가지고 탁 관역에 명중을 해야 하는데 빗나간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죠. 내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관역을 맞추려고 예를 썼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그걸 이제 영어 sin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관역을 맞아 탁 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영국 그 귀족들이 sinner 이렇게 당신은 관역을 못 맞췄어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죄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관역을 못 맞춘 사람을 영국사에서 오래전에 영국에서 말할 때는 sinner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뭐 관역을 못 맞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현대에 와서는 이제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맞출 때도 이걸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도 한 것도 죄지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게 죄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얘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어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이제 이혼 문제가 생기죠. 이제 아니 우리는 이거 안 다룰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제 이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중 중생론이에요. 죄로 죽었으니까 하나님 살리셔야지. 고백할 수 있는 정도로 살리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중생해지고 그리고 네가 고백했지. 고백하면 이제 두 번 중생이야. 그러니까 이중 중생론을 얘기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 선악의 일부는 모든 선악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선과 악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지만 여기서 죄는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실제 몸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때 죽으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면 영적으로 죽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은 있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악을 압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아예 100%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자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뭐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가진 거 없고 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도와줬잖아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지.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살려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 항상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가지고 도와줘.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래도 저렇게 세계를 패권하고 어마어마하죠. 이 지하에 90m 지하에다 그게 다 하강함이야.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그 요걸 만들 지하에 핵실험을 막 그 빼려고 농축 우란을 빼려고 지하 90m에다 그게 또 하강함이야. 하강함이 돌 중에 제일 세잖아요. 강하니까 하강함이잖아요. 하강소 90m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뚫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60m밖에 못하는데 13톤짜리 폭탄이 떨어져서도 60m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두 개를 떨어뜨려야 그걸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이란이 하는 걸 보고 온 거야. 이란이 적대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엄명히 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 짓는 것을 관찰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가 테헤란에서 보는데 그걸 짓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짓는 것부터 자세히 다 아이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하세요. 밖에 아예 계세요. 그럼 여기 곧 끝나가니까 요거만 얘기할게요. 제가 방해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정보 젊은이가 보니까 15년 전이에요. 그 지하를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 요원들이 그 테헤란에서 살면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그걸 조사를 해왔어요. 자료를. 그리고 그 토질, 그 토지를 봐가지고 이번 폭탄을 세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뚫은 거죠. 여러분 아시고 새 구멍 났잖아요. 그거 이제 알죠? 그게 환풍기라는 거. 환풍기는 쫙 수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 환풍기 그게 약 10cm 정도,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에서 15m라 하는데 그래서 수직으로 오니까 바로 위에다가 환풍기를 세워야 되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환풍기로 들어가면 근데 이 폭탄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목표물의 30cm 이상은 생기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그 지역을 꽂는데요. 이 기계가 이게 폭탄이 그래가지고 그걸 한풍이 있는 걸 그걸 때려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때린 거야. 두 발씩 때리니까 밑에까지 터질 수밖에 없죠. 예, 그 젊은이들이 15년 동안 장군들이나 만드는 시설을 연구를 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60% 이상 넘었기 때문에 90% 농도가 되면 이제 만들 수 있다는데 핵을 만들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내하시고 조사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협정이 승리했는데 12일 만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에 첩자가 많은 거 아니야. 테헤란에 이란에 약 7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700명이 잡혀갔고요.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숙청을 당했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어요. 장관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전쟁 후에 이제 간첩들 색출해가지고 700명 중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도층에 희생이 없어, 이 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이 저 작은 나라가 10배 큰 이란을 상대로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그 영웅들의 그 죽임을 통해서 그걸 피하지 않고 그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오늘 수평선이 있기까지는 손목사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알고 모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자그마한 믿음들이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을 지켜가는 거 아닌가. 그거 너무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죽음을 당하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죠. 그걸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자그마한 그 무명의 영웅들.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